제가 교재의 17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먼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심은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중반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경험자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이야기를 각각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기다림과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며, 두 번째는 치유자를 기다리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타난 기다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 믿음의 깊이, 넓이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울을 놓고 또 자를 놓고 달아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얼만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당신의 소문을 내가 익히 들었고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긴 하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으니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기다리던 백부장이 다시 친한 벗들을 오고 있는 예수님에게 보내어 청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청하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사랑하는 종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을까 하고 기다리고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고 말씀만 하여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만 하여도 낫겠습니다라는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우리가 알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도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임,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 위대한 사람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에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일 뿐일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보다 우리는 결코 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아를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주의 전으로 나왔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넓은 집에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하며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보고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오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발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너무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영접했던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많은 여인이 자기가 주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모습에 이 바리새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찾아왔고 자신에게 귀한 향유를 왜 깨뜨리고 입 맞추고 또 머리털로 씻기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누가 죄사함이 더 크냐, 누가 사랑함이 더 크냐고 말했을 때 시몬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죄사함이 큽니다. 사랑이 많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엎드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간구와 고백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씻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귀한 것,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 내어놓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